골로새서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도시로 주전 5세기에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주전 200년경에 많은 유대인이 이 도시로 이주하여 이 우상을 숭배했던 부르기아 원주민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이 유대인들은 점차 선조의 믿음과 율법을 버리고 이방의 잡신과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주후 62년경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철학이나 유대교 의식주의나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나 또는 금욕주의 같은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은 2장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첫째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에 편지한다고 했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고 했으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고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예 지역에 있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18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고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생생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제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제자가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지, 자신이 직접 거기 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성도를 불러 모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일했는지 제발 내 수고를 좀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 뒷부분에 힘쓰는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큰 싸움에 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투사들이 있죠. 노예들이 칼 하나 주고 맹수들과 싸우게 한다든지, 검투사끼리 싸워서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한 사람을 살려준다든지, 이런 검투사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검투사가 생명을 걸고 힘써 싸운다는 그런 뜻이 이 힘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검투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관심이 생기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손과 발이 가는 것이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물을 해주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을 간절하게 보고 싶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물론 지금처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또 갈 수 있는 배편이나 비행기 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다른 나라에 가서 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태니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갈 수 없는데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더한 것처럼 더 간절하게 바울은 갓 믿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고 잘못된 사상들이 퍼져나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가 나중에 성경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믿음의 표준도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사상들을 막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직접 모아놓고 내가 가르치면 좋겠는데 감옥에 있으니 갈 수 없어 이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 제발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적어주는 이 말씀에 기준하여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보고 남이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 내가 1시간 또 그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고 내 개인적인 생활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감옥 같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다고 해서 내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상황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죄만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편지로 보냈지만 그 편지가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읽고 읽는 성경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성경이 골로새서가 된 것이죠. 돈이 없어서 아이들 공부를 못 시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환경이 막혀서 다른 이런 생각도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은 되게 복잡하게 쓴 것 같지만 너희들에게 위안을 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옥에 갇힌 바울이처럼 생명을 다하기 힘쓴 까닭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죠.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하여 전하려고 하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을 주려고 한다. 자신이 힘든 것을 나눌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유명한 상담가가 내 옆에 와서 나의 불행을 위로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마음의 위안은 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배운 이론에 근거하여 자식의 지식에 근거하여 일일이 줄줄줄 입으로 얽는 게 어떨 때는 가식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똑같은 고난을 먼저 당한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라고 동의해 주면서 나도 그때는 그랬어. 나는 그때 죽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살 길이 보였다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위로가 은사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먼저 그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자녀로 인하여 환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불행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또 다른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저런 일을 당했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너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위안과 사랑의 공동체를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감옥에서 무조건 빠져나오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기쁘게 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위안을 받겠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길래 저렇게 살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는 것은 그것도 되게 귀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는 않습니다. 저분은 시간이 있고 저분은 돈이 있으니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도 공공하게 살면서 남은 어떤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 지경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감옥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온갖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나올 생각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은 이혼을 생각하는 거겠죠. 관계를 끊고 보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힘든 직장은 그만둘 생각부터 한다면 나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직장에 가서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끊으면 된다고요? 그랬어요. 또 다른 직장에 가면요, 마지막에는 자연인이 되면 된다고요? 물론 산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고난은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관계를 끊고 담을 쌓고 혼자 사는 길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어려운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감옥을 잘 견뎌내면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석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한마디 덧붙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지식들이 있고요, 세상에는 더 많은 지혜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예수라고 하는 지식 말고 다른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그것은 보석이긴 한데 감추어져 있다,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이해한 지식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삶에서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분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척척 박사야.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주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씩 모여서 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말씀을 씹어 먹으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놓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로 자녀들이 변화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었겠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한다면, 그러면서 선한 일 하나를 했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때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좋지 않은 음식을 먹되 좋다는 음식도 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도 말씀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10억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진 100만 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내게 있는 이 100만 원으로 잘 살아낸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좋은 환경에도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더 좋은 환경, 더 멋진 환경,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믿음이 굳건해야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교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속임수를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했던 바로 그 말이란 뜻입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몇 가지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진짜 사탄의 말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였거든요. 그러니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아담이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지금 벗고 있구나? 그러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로 오시는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출발입니다. 사탄은 모든 전개 과정이 진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너무나도 어려웠죠.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걸 스토아 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스토아 사상과 유대교 요소를 혼합해서 유사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 기독교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이성의 사상과 유대교 사상을 합친, 그러니까 유대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거겠죠. 이것을 합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죠. 참으로 착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분별을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 하는 놈 많은데 예수 안 믿으면서 착한 사람이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면 좋다고 나도 속아 넘어가고 그런 남편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법 없이 살아갈 좋은 사람 같아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끝으로 보면 착해 보이지만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하고 비교하니 착해 보이는 것이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학력이 좋고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TV에 나와서 헛된 지혜를 막 퍼뜨립니다. 자신도 살지 못하는 이론만 말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잘 모릅니다. 그 당시 불교 조계 중에 최고의 어른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적어놓은 시를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그 열반송이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내가 일생 동안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 내가 지금 무간지옥에 떨어져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인용하면서 불교를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불교의 최고의 어른이 그렇게 자신이 살아간 인생은 결국 거짓말하고 그냥 속인 인생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어찌 한 고성의 마지막 고백으로 끝나겠습니까? 목사들의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신부들의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자기도 안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외치는 말은 없습니까?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고 있는 것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거짓말한 것이죠. 성철 스님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속으려 합니다. 얼마 전에 PD 수첩인가요? 거기에 허경영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죠. 허경영은 자기를 신인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파는 우유를 사서 그 우유통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거나 자기 사진을 붙이면 이게 불로유가 돼가지고 6개월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걸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가보니까 수백 개를 우유를 사놨더라고요. 6개월이 넘었는데도 색이 변했는데도 맛있다고 하면서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경영이가 만지면 모든 병이 다 예방이 되고, 그리고 허경영이가 파는 목걸이 1억짜리도 있고 밤마다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한대요. 기도하면 UFO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모셔간대요.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을 사진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고 마지막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사람입니다. 법문이든 설교든 고미혼 말에 끊임없이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바람났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근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나갈 것이 뻔한데요. 근본이 달라져야만 하고요.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기독교는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종교 이상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종교의 형태에 머물러서 일반 다른 종교나 끊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법문이고 설교라면 그것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남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모한 말에 나도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것에도 속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말에도 속습니다. 나는 정말 잘났어, 권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 라고 하면서 속고요. 그 반면에 자기를 비하하는 말에도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남이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끝으로는 화를 내지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바로 수긍해버리면서 자기를 비난하죠.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살이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큰 헌신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몸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 질서 있게 행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학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이런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을 믿고 사탄을 믿는 것이지, 난 하나님만 안 믿을 뿐,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이런 것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단과 세상의 거짓 사상에 속지 않으려면 이처럼 질서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요. 일본의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행복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난 최대의 명예, 최대의 행복은 예수를 알며 그에게 알려져 그의 친구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괴로움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온실에서 크는 화초가 아니라
냉혹한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골로새 교회는 질서 있게 행하고 또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화실에서 피는 꽃은 화려해야 하지만 향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믿음의 굳건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 훈련을 잘 받고 있어서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내 삶을 다스리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6절 뒷부분 보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쓴다는 뜻이겠죠. 누가 이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조금씩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 가듯이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근육이 조금씩 커지는 것 안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에 하는 모든 노력들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또 내 힘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길은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노력이 더 깊어져서 뿌리를 박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불면 나무는 뽑힐 것 같죠. 그런데 태풍에 흔들리는 나무는 태풍이 흔드는 그 작용의 반작용으로 뿌리는 더 깊이 땅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 줄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뽑히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나무 뿌리는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모든 동사들이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과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를 내 주로 모시고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열매는 바로 내 삶에 얼마만큼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열매를 계속 맺는데 열매를 맺기 전까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내 잎사귀가 푸릇푸릇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동서만 능동태 동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만 내가 하라고요. 모든 것은 수동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게 하는 거죠.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뿌리를 믿게 하는 것처럼요. 찬란한 햇볕으로 내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흔들려야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태풍을 불게 하시고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죠. 그때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데 유독 감사하는 것만 능동태 동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내 동사가 끊임없는 어떤 동작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기도 합니다. 뿌리를 박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을 계속 받음으로써 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거겠죠. 교훈을 잘 받는 결론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무조건 너는 감사부터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결국은 너는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사라는 명령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공동체를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와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말씀과 공동체 안에 뿌리내린 사람은 영원한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 감사가 넘치는 형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환경이 막혀서 아무 일도 못했다고 변명만 하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환경임을 믿고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해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바울을 본받게 하옵소서. 옥에 갇힌 환경에서도 생명을 다해 골로새 교회를 섬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지혜와 지식과 감사가 부족하여 내 욕심으로 교묘한 말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 묵상과 예배를 떠나게 하는 교만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교만을 꺾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교리들 교회가 지체들 서로에게 관심으로 그리스도의 위안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만들 수도 없사오니 완전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금투사의 심정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